뭐라고요? 아버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내 동서한테 다 준다고 했다고요? 정적만이 흐르던 기와집 마당에 벼락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처절했는지 담장 너머에서 낮잠을 자던 동네 개들조차 소스라치게 놀라 지저댔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치들이 푸드득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비명의 주인공은 이 집안의 큰 며느리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복조차 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는 방금 전 시아버지의 또 다른 유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아버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 씨는 미친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보물을 숨겨두었을 법한 장롱을 쾅쾅 열어젖히고 이불 더미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방바닥에는 아버님이 남긴 서책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잖아. 이 집안 살림은 내가 없으면 굴러가질 않는다고. 나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일으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배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인지 고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문지방 너머 복도에는 막내 며느리 최 씨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파르르 떨며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획 돌려 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이를 악문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서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님이 왜 동서한테다? 말을 채 맺지도 못한 채 큰 며느리는 손에 쥐고 있던 문서를 바닥에 내리치며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서 사라진 금전적 가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최고여야 한다는 오만이 무너진 자의 도끼 어린 전율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저 욕심이 결국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큰 며느리는 재산을 엄청 가졌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가진 막내 며느리를 못 이겼네. 시아버지가 그 막대한 재산을 막내에게 다 줄 누가 알았겠나?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탐욕과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빛나던 착하고 선한 진심이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 뜨겁고도 시린 날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 폭발의 서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새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평화로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며 손톱이 닳도록 일만 해온 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김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김노인은 소문난 자린고비였습니다. 집신 한 켤레도 뒤축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기워 신었고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돈조차 아까워하며 오로지 논밭을 일구는 데만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절약은 개인의 사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어갔던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 자식들에게만은 기름진 땅을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궈온 정직한 피땀이었습니다. 노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는 각각 다른 성품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 박 씨는 전형적인 여장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꾼들을 호령하고 곳간 열쇠를 손에서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어찌나 빠른지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릴 정도였지요.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해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갈증이었습니다. 이보게, 이 밭두렁이 왜 우리 쪽으로 한 뼘이나 들어와 있는 거야? 당장 다시 파. 이웃집과 담장 하나를 두고 싸우는 일은 일상이었고 장날이면 푼돈 몇 전을 깎기 위해 장사꾼과 해가 질 때까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은 숫자의 싸움이었고 시아버지가 읽어놓은 저 넓은 논밭은 당연히 능력 있는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행위조차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 최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몸이 가냘프고 큰일을 해내기엔 기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맨날 구박받기 일쑤였지요. 동서는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어디다 쓰겠냐?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녀의 얼굴에는 늘 봄볕 같은 맑고 밝은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최 씨는 재산 문서의 숫자 대신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면 자기 일처럼 달려가 짐을 나눠줬고 굶주린 길손이 대문을 두드리면 남몰래 자신의 밥을 덜어 따뜻한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착한 마음씨가 언젠가는 복을 부를 거야. 큰 며느리는 곳간을 채우지만 막내 며느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구먼. 하지만 집안의 권력은 이미 큰 며느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생색을 냈고 막내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하며 시아버지의 빨래를 기웠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바위처럼 단단하던 김노인도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방 안에서는 두 며느리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 씨는 약을 다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논밭의 평수를 계산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 건너편 평야는 내 것이 되겠지? 막내네는 먹고 살 만큼만 떼어주면 돼. 내가 이 집안을 지켰으니까. 그녀는 노인의 머리맡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약값 대느라 친정 폐물까지 팔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마음 제일 잘 아는 거 아시죠? 반면 막내 며느리 최 씨는 아무 계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야위어가는 노인의 손등을 보며 눈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약탕기를 지켰고 식사가 힘든 노인을 위해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맑은 약수를 떠오고 정성 어린 죽을 쑤었습니다. 굳어가는 노인의 다리를 밤새 주무르며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노인은 자신의 목숨이 거의 마지막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식들과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힘겨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식들에게 다들 가까이 오너라. 큰 며느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보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 며느리야, 너는 그동안 집안 살림 이끌어 가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내 너의 공을 잊지 않으마. 여기 이 문서는 이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과 밭이다. 이것을 내게 주마. 큰 며느리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녀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막내 며느리에게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재산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막내야, 너는 줄 것이 없구나. 그저 내가 가는 길 마지막까지 곁을 좀 지켜주겠느냐. 주변에 모인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렇게 고생했는데 빈손이라니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보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노인의 선언 이후 집안의 풍경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재산을 확정받은 큰 며느리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노인이 숨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집안의 왕이라도 된 양 행세했습니다. 이봐요. 이제 이 땅은 내 땅이야. 일 제대로 안 할 거면 당장 나가. 함께 고생했던 일꾼들을 가차없이 내쫓아 인건비를 아꼈고 남편에게조차 이건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이니 간섭하지 마세요. 며 벽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의 방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미 주실 건 다 주셨는데 구질구질하게 수발들어서 뭐해? 막내가 하겠다고 했으니 냅둬.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해입고 마을을 누비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다가오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독한 년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같은 시간 막내 며느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시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막내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습니다. 애구 미련한 사람아. 얻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 노인이 고맙다고 금이라도 뱉어낸다더냐?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아버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이지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실 때 느껴지는 그 온기면 충분합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밖에서 일꾼들을 윽박지르는 소리나 내면서 시아버지를 돌보지도 않는다는 것, 막내 며느리가 밤새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소리. 노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막내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여러 번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막내 며느리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투덜댔고 오로지 문상객들이 가져온 부조금 계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갈 무렵 집안 최고 어른이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재산 정리는 끝났는데 왜 또 모이라는 거야? 어른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노인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내게 부탁하신 것이 있네. 장독대 뒤편 가장 오래된 빈 항아리 안에 보자기 하나를 넣어두었으니 장례가 끝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열어보라고 하셨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숨겨둔 비상금이 더 있는 건가? 항아리에서 꺼낸 보자기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묵직한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른은 그 종이를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진짜 유서였습니다. 내 큰 며느리에게 땅을 준 것은 며느리가 오로지 땅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땅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막내 며느리에게는 내 진심을 주겠노라 약속했다. 진심이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내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큰 며느리에게 준 땅은 사실 곧 나라에서 길을 내기 위해 수용될 땅이거나 척박한 돌밭뿐이다. 진짜 비옥한 저 건너 과수원과 산 너머 임야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온 이 금덩어리들은 모두 내 것이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내가 이 가문을 지켜다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자기 안에 꾸러미가 풀리자 눈부신 황금 덩어리들과 함께 수십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며느리가 받은 재산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거대한 가치를 지닌 진짜 가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셨는데. 아버님.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아버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아버님은 그 욕심에 걸맞은 껍데기만을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금덩어리가 기뻐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시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을 버렸던 큰 며느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받은 땅을 지키려다 사람들과 싸움에 휘말리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아 쓸쓸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돈은 가졌으되 마음을 나눌 친구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도 없는 황금 감옥에 갇힌 셈이었죠. 반면 사람을 얻었던 막내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가문을 번창시켰습니다. 그녀가 베풀었던 친절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며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욕심은 잠깐 눈을 부시게 만들지만 진심은 평생 마음을 밝히는 법이란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혹시 모래 같은 욕심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심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큰 며느리는 땅을 가졌으되 사람을 잃었고 막내 며느리는 가진 것 없어 보였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결국 인생은 재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느냐로 결정되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차갑고도 따뜻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니 진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빛난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